한국유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1번째 강의입니다. 2차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예, 생물사는 처음에 자추사라고 하였는데 현재 있는 전리 이름은 백률사입니다. 이 백률사의 그 2차돈의 머리가 떨어져서 장사를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항에서 이래 경주로 보문단지 올라가는 좌측에 여기 산이 요게 소금강산이거든요. 요게 백률사 요 자리 요게 바로 위가 소금강산 정상입니다. 180m 높이 정도. 백률사나 자추사나 이게 한자의 의미는 비슷한 의미라고 하죠. 흑륜사는 이게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이고 여기 경주 공고고 요게 지금 위치가 흑륜사인데 이 흑륜사에 뭐 영효사라는 뭐 저기 기와도 나오고 해서 이게 요 경주 공고 이게 진짜 흑륜사가 아닌가. 그래서 경주 공고 이쪽이 대흑륜사의 자리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두 군데 명확하게 어느 곳이 맞다라고 아직 판정은 안 나왔습니다. 예. 사리입니다. 우리 이 책에 사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리는 석가모니 굴에서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 쇠신사리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 사리는 유고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내용이 바뀐 게 다비하고 유명한 스님 다비 후에 구슬처럼 나오는 거를 사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리에 붙은 말 중에 법신사리라는 거는 대성, 소성의 일체 경전을 의미합니다. 전신사리는 다보부처와 같이 전신이 그대로 사리인 것, 몸 전체가 사리가 된 것을 전신사리. 불교는 크게 대성과 소성불법으로 나누는데 대성불교는 이타주의, 소성불교는 사리주의. 그래서 또 대성불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악행은 행하지 말자는 소극적인 태도하고 이런 게 대성불교 소성의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실천을 중요하는 중행주의, 아는 것을 위주로 하는 주의주의, 깨달음을 얻어 불타가 되는 것이 목표고 열반을 얻어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 이런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 그 대성불교가 통일신라 이후에 들어와서 대성불교의 종파가 계속 분파가 된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대성불교는 북방불교라고도 하는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 몽고 쪽에 주로 이 불교고 소승불교는 남방불교라 합니다. 태국이나 버마 이쪽의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강의 순서는 2차돈을 위해 절을 창건하는 내용, 그 다음 세성인이 공덕으로 불교가 진흥이 되었다, 법풍왕과 왕교의 출가, 법풍왕과 이단의 창시, 이렇게 해서 영촉, 열심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2차돈을 위한 절거의 내인애지, 복성지 도란냐, 명말자추사. 대걸 사람들이 2차돈의 죽음을 슬퍼하여 좋은 땅을 잡아서 절을 지어 이름을 자추사라 하였다. 오늘날 백률사입니다. 안냐는 범의 아란냐의 줄임말인데 절을 무엇이 가가 장례 필획 세영 인인 행동 당효 법리 이때 집집마다 예불을 드리면은 반드시 대대로 영화를 얻게 되고 누구나
불도를 행하면 반드시 불법을 깨닫는 이익을 얻게 된다. 진흥대왕 즉위 5년 갑자 조대흥륜사 24대 진흥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갑자년 544년에 대흥륜사를 지었다. 안국사 여향전 실 법흥왕 14년 정미시대 21년 을묘 대걸 청정님 시흥공 삼국사기와 향전에는 실제로 법흥왕 14년 정미 527년에 틀을 닦기 시작하여 535년에 대대적으로 청정님의 나무를 베어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544년에 첫째 줄은 544년에 완공된 이야기만 나오고 완공되기 전에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양동지제 대들보와 용마루 때의 제목으로 개어기 임중취족 모든 이 나무 제목을 청정님의 나무를 채취하여 가져왔어도 충분하였다. 이에 초석, 감개, 유지, 대단의 돌, 주춧돌, 감실의 돌도 모두 여기에 있었다. 진흥대왕 5년 갑자 사성 고운 갑자 성전웅 7년 호 24대 진흥왕 5년 갑자에 544년에 절을 완성하기 때문에 갑자라고 하는데 성전에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태청지초 양사 심호 장사리 청가 6년 진사 유사 병성명관 동래 겸성차 사사 성장 탑탑 안행 수법당 현법정. 이게 양무제 이야기는 많이 나왔죠. 양무제 소연의 연호가 6개인데 요 마지막 연호입니다. 여기 549년까지 통치를 한 48년간 통치한 양무제의 마지막 연호가 태청입니다. 양무제 연호 태청지초 544년 548년쯤에 양나라 사신 신호가 사리를 가져왔습니다. 성가 6년 진무제 연호 565년에 진의 사신 유사와 성녀 명관이 불경을 봉행하여 차례로 들어왔다. 절들이 별처럼 늘어서고 탑들이 기러기 행렬처럼 길게 늘어섰다. 법당을 세우고 범정을 걸었어. 정상석도 위환 중지 복전. 뛰어난 성녀가 서울 사람들의 복을 낳는 밭이 되었다. 이 말은 정덕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소성법 위 경국지 자원 대성불교 소성불법이 자비로운 구름으로 나라에 가득 들이었다. 타방보살 출현의세 타방의 보살이 이 세상에 출현하여 위 분황지 진나 부석보계 위지 낙산 5대 등 시야 분황사의 진나 부석사의 보계 그리고 낙산의
5대 등이 다 이 타방의 보살이라. 서역 명성 강인 경 유시 병사만이 이방 사해위가 서역의 유명한 성녀들이 이 땅에 강림한 까닭으로 사만이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되었다. 사해가 한 집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니까 그거를 한 집안이다. 이렇게 해서 고서 등명어 첨패지수 영신적어 성하지수 뛰어난 덕인 첨패지수에 쓰여지고 이 첨패라는 것은 이제 범어의 페다라라고 하는데 뭐 나뭇잎 뭐 그런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첨패지수는 불교의 이 덕을 이어하기 위해서 첨패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첨패는 또 불법의 3장을 기록한 것을 첨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장에 해당되는 만큼 이 자돈의 공적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신적어 은하지수는 진정한 계적이 은하수의 물에 비출 수 있는 것만큼 이 자돈의 행력이 뛰어났다는 걸 기비 삼성위지 소치야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 새 성인의 위력이 아니겠는가. 새 성인 위아도 법펑 염총 위 새 성인은 아도 법펑왕 염촉이다. 강유국통 해융 법주효원 김상랑 대통 높풍 대서성 진노 하진찬 김업 등 건부영 수풍비 뒤에 국통해융 법주효원 김상랑 국통은 그게 한나라의 최고 뛰어난 성녀를 국통이라고 법주는 종파의 지도자 대통은 여러 종파 중에 총괄하는 그런 직위 성녀이 다 성녀의 직위입니다. 대서성도 성녀의 직위입니다. 그래서 국통, 해융, 법주, 효원, 김상랑 대통, 높풍, 대서성, 진노, 파진찬은 신라 네 번째 관등이죠. 파진찬, 김업 등이 옛 무덤을 축조하고 큰 비를 세웠다. 이 큰 비가 바로 이 자돈 순교비를 여기서 풍비라고 해요. 건하 20년 정유 8월 5일 즉 제41 헌덕대왕 9년야 원하는 당현종 연호입니다. 원하 20년 정유 8월 817년 8월 5일에 제49대 헌등왕 때인데 흥윤사 영수선사 흥윤사의 영수선사가 우시유가 제덕 개칭선사 또 선사는 이때 불교의 여러 덕 있는 성녀들의 선사라고 불렀다. 결주기총 예불지향도 영수선사가 무덤에 예불할 신도를 모아서 매월 5일에
귀혼지묘원 영혼의 발언을 원하여 명단 작품 단을 쌓고 불경을 읽었다. 우향전은 향전에 말하기를 향기 내당기단 월 멜로디들이 2차전의 기일을 당할 기일에 설사회의 흥륜사에서 모임을 가졌다. 즉 금을 초5 달의 초5일이 내 사인 손구 순법지 신야 바로 사인이 2차돈이 몸을 바쳐 불법을 따르던 시간이다. 그러니까 초5일에 5일에 그 2차돈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호 무시군 무시신 무시공 가위 유갈 의수 운용 감해지 위여 감탄사입니다. 이런 임금이 없으면 이런 신하가 없고 이런 신하가 없으면 이런 공이 없다. 가히 유비라는 고기가 제갈공명이라는 물을 만난 것이니 용이 구름을 맞는 감흥한 것이야 그것과 같은 아름다움이나 할까. 다음 세 번째 북풍왕과 왕비의 출가. 북풍왕 기급해립사 사성 사면유 피방포 시궁척위사예. 북풍왕이 이미 폐지된 불법을 일으켜 세워 절을 세우고 절이 완성되자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성여복을 입고 임금 자리를 박차고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성을 입고 국내의 친척들을 결의처 친척들을 절의 노예로 바쳤다. 사예지 금칭왕손 절의 노비 중에 지금도 왕손이라고 칭한다. 절의 지금 노비 중에 그때 그 시대에 왕손이라고 불렀다. 후지 태종대왕시 신보 김양도 신향불법 후에 태종대왕 때에 재상명도는 불법을 믿었는데 유미녀왈 화보 연보 사신위차 산호 두 딸이 있었는데 화보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화보 연보를 바쳐 이절의 노비로 삼았다. 우이 역신 모척지족 몰사위예 그리고 역적의 신하 모척의 가족들을 몰입하여 절의 노예로 만들었다. 이족지의 지금부절 두 가족의 후예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절에 흥륜살절에 모척 가족과 김왕도 딸 가족들이 이어져서 끊이지 않았다. 주주기사 북풍왕이 그 절의 주지가 되어 국림홍화 몸소 불교의 교화를 널리 펼치는 것을 몸소 행했다. 진흥내 계덕 중성 진흥왕이 북풍왕의 덕을 개선하여 성본직처
구오 임금의 자리에 올라 왕위를 이어받았다. 요 구오라는 말은 그 구역에 나오는 뭐 임금을 뜻한다는 말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솔백로 위엄으로 많은 여러 신하들을 통솔하여 호령필비 인사액 대왕 공륜사 왕신하들을 공륜사를 짓게 하여 대공륜사라는 현판을 만들어 주었다. 전왕성 짐씨 법흥왕의 성은 짐씨이고 출가법은 출가하여 법운인데 자는 법공이다. 성전여제설 성전과 여러가지 설에는 역기 왕비 출가명 법운 무진흥 왕위 법운 무이위 진흥지비 명 법운 바다의혼 역시 왕비가 출가하여 이름을 법운이라 하였고 진흥왕비는 법운이라 하니 이 혼돈되고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말이 막 지금 진흥왕, 법흥왕 다 이름이 막 출가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많고 하니까 이게 혼동되고 진짜 맞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책구원기운 책구원기라는 책의 제목이라 또 책구원기는 송나라에 쓴 역사책인데 중국의 군신의 사적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이 책구원기가 엄청나게 방대한 약 1000권이라는 규모이기 때문에 유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책구원기라는 걸 이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선님도 이 책구원기 유명한 책이니까 자주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모 명진 성은 모시고 이름은 진이고 초흥력지 을묘세 처음 공사를 일으킬 때 을묘년에 왕비 역장영흥사 왕비도 또한 영흥사를 창건하였습니다. 모 사시지 유풍 사시의 유풍을 사모하여 또 사시는 아도가 구미선산에서 불교를 전파하고 있을 적에 모록이라는 그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모록의 누이동생을 말합니다. 모록의 누이동생이 여자인데 누이동생의 그러니까 왕비니까 여자의 유풍 행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여 동왕낙체 위님 왕과 같이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되었다. 명묘법 이름을 묘법이라 하고 역주 영흥사 또한 영흥사에 머물렀다. 유년 이정 얼마 지나 죽었는데 국사운 금복 31년 금복은 진흥왕년입니다. 금복 31년 진흥왕 진평왕년은 584년에 영흥사 소상자괴 영흥사의 소상이 저절로 무너져 이렇지. 미기 진흥왕비 비군이 졸 소상이 무너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흥왕비 비군이가 죽었다. 안 진흥내 법흥지 질장 진흥왕은 법흥왕의 조카이고
비사도부인 박씨, 왕비는 사도부인 박씨인데 모랑리 영실각간 진영, 모랑리의 영실각간의 딸이다. 모랑리는 여기 근천 쪽에 가는 그쪽이 바로 모랑리입니다. 역출가 위니, 또 출가하여 여성이 되었고, 이비 영흥사 지 창주야, 영흥사를 만든 창업주는 아니다. 적공 진짜 당 작법, 삼국사기에 아마도 진짜를 법자로 고쳐야 될 듯하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말이 안 맞으니까 법흥왕이 진흥왕이 아니고 법흥왕이기 때문에 법자로 고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위 법흥지 비 파도부인 위 졸자 지 졸야, 법흥왕의 비 파도부인이 성녀가 되어서 죽었다. 내 장사 입상, 절을 세우고 입상지 주고야, 절을 세우고 불상도 만들어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어 사위 출가, 사불서 비경세지 분야, 법흥왕과 진흥왕이 출가한 것을 역사를 관리하는 관리들이 쓰지 않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교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왕이 승리가 됐다는 것은 별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 백성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승리가 됐다는 것은 별로 좋은 뜻이 됐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우어 대통원년 정미 위 양재 창사의 웅천주 명대통사, 이 대통원년 정미 527년에 양나라의 황제를 위하여 천주에 절을 세웠는데 이름이 대통사이다. 대통사는 중국 남경에 소연이 세운 절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웅천적 공주야. 웅천은 바로 공주이다. 시속 신라고야. 이때 신라의 땅이므로 연공 비정미야. 그러나 아마도 정미가 아닌 것 같다. 내 중대통 원년 기유세 소창년. 중대통은 남조 양문이 여는데 중대통 원년 529년 기유년에 세운 것 같다. 시창 흥륜지 정미. 흥륜사를 창건하기 시작한 것은 정미이므로 위가 법어 시군립 입사야. 다른 곳에 절을 세우기 시작이기 때문에 27년도에는 여기에 절을 세울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 이 전체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뭐가 맞냐면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인데 여기는 전부 다 527년에 백제 땅이 신라가 절을 세웠다. 이게 왜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법흥왕과 이 차도는 시 찬날 성지 종래 만세모 후여이 만추호. 성인의 지혜는 원래 만세를 도모하는데, 그러니까 법흥왕이 불교를 공유한 그런
그걸 지으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세까지 이어지는데 국방 여론은 트럭같이 가볍다. 북풍왕의 이런 업적을 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법륜의 축, 금륜전. 법륜이 풀려 금륜이 따르니, 이 법륜은 불교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 계속 전파하는 것을 법륜이라고 하거든요. 법륜은 그림이 있는데 아까 앞에 한번 보면 법륜이 있는데 기독교의 십자가와 같은 그런 상징문이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법풍왕이 여기 금륜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불교를 도입하여 이제 이 왕도 불교를 따라서 통치를 할 시대거든요. 순일 방장 불일고 요선 시절이 바야흐로 불교를 이루어지려 합니다. 우원종, 요 시는 법풍왕을 위한 창시입니다. 순의경생 이족경, 의리를 따라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은 이미 만족할 만큼 본인 생명 놀라기에 족하거늘 천화 백유 갱다정. 천화는 이차동 죽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꽃을 천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화와 흰 우윳빛 피는 더욱 깊이 사무치는 아연일검 신망후. 문득 한 칼에 몸은 비록 죽었어도 원원 종성 동재경. 절마다 울리는 그 종소리는 서울을 증명합니다. 영척을 위한 찬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